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빚은 지지 말 때 피차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지라고 말합니다. 자, 빚을 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는 경우죠. 하지만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서 빚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한 바가 있죠. 그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서 그 빚을 갚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그걸 갚으러 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들,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상황도 조금 더 친밀하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로마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접촉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일단 만나보지도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을 질 만한 일이 없었겠죠. 근데 부득불 그들에게 가서 빚을 갚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1장 5절에서 그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죠. 자, 그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자격이 없던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갚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단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같은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는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일까요?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 갚을 수 있는 성격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낮아지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을 수도 없겠죠. 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지는 것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치나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하죠.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어떻게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뭔가를 갚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어떠한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정해진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은혜는 갚기는 갚되 그 대상이 직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게 하셨죠. 우리도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설사 어떻게 알았다 할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낼 만한 어떠한 자격도 기준도 갖추지 못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직접 이 시대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 그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는다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 우리도 마땅히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자,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몇 층 더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저의 시선은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쪽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걸어서 방향을 틀겠죠. 그런데 이미 그때 방향을 틀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한 광경이 유난히 제 시선을 끌었어요. 바로 에스컬레이터 옆쪽에 어떤 임시 판매대가 있었고 그 위에 머플러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였는지 얼마였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판매대는 수많은 분들이 2겹, 3겹으로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그것을 막 고르고 있었던 것.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2층으로 막 접어들면서 그 광경을 받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한 5초 남짓 됐나요? 그 시간 동안에 본 아주 짤막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 일인데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한 50대, 60대 정도 연령대의 여성분들이셨어요. 굉장히 좋긴 좋았나 봐요. 그냥 막 보지도 않고 막 쌓여있는데 그 속에서 일단 꺼내고 보는 거예요. 맨 앞쪽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보이는데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우선 팔을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이미 상당수의 분들은 어깨에 걸쳤어요. 몇 개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아니에요. 그 장면도 대단했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이 진짜 유난스러웠어요. 그분도 똑같았어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막 꺼내서 그분도 이미 어깨에 걸친 상태였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었냐면 전화기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가다 두 손으로 뭔가 급히 해야 될 때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분도 그런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2층 에스컬레이터 있는 쪽으로 빨리 와. 여기 난리 났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짧게 보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한 층이 보이지만 점점 그 시야각에서 가려지죠.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 가려지는 데까지도 계속 그분들을 쳐다봤어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원래 그때 머플러를 사러 온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렇게 5, 60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보면 나도 일단 다시 내려가서 몇 개 사볼까?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그의 교회 뭐 권사님들한테 선물용을 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떤 브랜드인지도 몰랐어요. 머플러 관심도 없는 제가 그렇게까지 다시 내려가서 사볼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열성적으로 그거를 막 이렇게 취하고 있는 분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 분, 전화까지 해서 어딘가에 있는 그 자기 아는 사람, 뭐 가족인지 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제가 봤더니 수북히 쌓였는데도 그분은 뭔가 불안했나 봐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오라고. 네. 그분 인생에서 그 머플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뭐 얼마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심지어 그분은 그걸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불편하게 막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그것을 취했고, 만약에 구입하셨다면 직접 돈까지 지불했겠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상거래입니다. 그냥 좋은 거 싸게 샀다라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뭐 그걸 가지고 은혜 입었다고 표현하진 않겠죠.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광고비를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짧은 순간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저거 살만한 가치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실제 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머플러 하나 사는 것도 가격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사고 광고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대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받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떨어졌고 분리되었고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다른 현재 진행형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어쨌거나 그 수는 조금 줄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그 종교 가운데서도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그 가운데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개신교 쪽에 속한 사람들, 교회들이 왜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에만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까지 완전하게 엮어서 마침표를 찍어야만 그 말씀의 의미,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더 이상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전시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늘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죠? 네,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만의 구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사도들이 그랬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언가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분만 것들을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여기서 우월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원래 나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자격도 없었고 버림받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방,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사마리아,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죠. 실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입었어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 안에 교통하시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실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죠.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멈추려고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막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 분위기에 고무되어서 그들은 거기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예루살렘에,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해였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가 부응하게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실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외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들이 옮겨간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지역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헬라 문화권의 다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사는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은혜를 그냥 그곳에 숨기고 있지 않고 자신만이 확신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말씀을 그치셨다면 그 정도는 제자들이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3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친밀하게 알고 너무나도 아끼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새 계명으로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며칠이 지나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세상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마 그들은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 당시는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수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계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나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는데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일, 어떻게 보면 공의와 사랑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단 한 가지뿐이 없었던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네,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마저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퍼져나가게, 그 향기가 뿜어나가게 그대로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혼자의 결정이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이제 내가 조금 있다 죽고 나면 너희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절규하며 외치셨어요. 실제 그분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그 아들에게 지어진 죄값이 완벽하게 청산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아들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을 제하고 그냥 임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해야만 하겠죠. 그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당연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 뜻대로 살아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통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다 확실한 확증을 얻는 게 아니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의무적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정표 앞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누가? 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분을 통해서 난 그 양의 문,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어요. 이미 한번 통과했고 몇 발짝 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저쪽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게 되었어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맴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간 사람으로서 때때로 보이는 그 이정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맥락에서 새로운 계명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때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기도로 내용을 마무리하시나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보증하셨나요? 그 뒤에 나였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그 뜻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라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감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에 잘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렵다면, 여전히 그것이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이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겠는가.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각자 성경 공부 그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모집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한 그 과목은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초신자들은 없고 다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온 분들이 중심인데 신앙의 기초하면 누가 듣겠냐고. 그런 거 아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벌써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면 신앙의 기초, 기본, 근본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인 삶을 뛰어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 책망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죠. 위선적이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막고 서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즉 그들 지옥 간다고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는 그 껍데기에 가려져 있는 본인들의 솔직한 모습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맞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미워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사랑하신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말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가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고린도에 있는 이교도들인가요? 아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사도 많이 받고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나름 그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신실하게 나누지 못한다면 아직도 너희는 완전하게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는 이때 지금 바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믿습니다. 다시 믿음이 약했네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확신과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뭔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죽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실제 표현하셨죠. 나타내셨죠. 살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겨드려야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로, 그 권능으로, 그 인격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가정이, 그 만남이, 그 사업체가, 그 직장이, 그 모든 일어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뛰어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은혜, 그 의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을 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